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장편을 우리 방학 동안에 진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해마다 교회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주일학교 중고등부에서 이렇게 잘 섬기고 있는데 우리 4단계를 끝내야지 또 반사로 가서 참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2년 정도 걸리죠. 저희들이 한 학기에 1년에 두 과정 정도를 끝낸다고 하면 2년이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지금 안 그래도 교사들이 많이 필요한데 좀 너무 길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뭐 딱히 이번에 다른 교재를 한다기보다는 이번에 교회적으로는 지금 주일날 하고 있죠. 입문편하고 기초편 하고 있어요. 지금 입문편 했던 지체들이 하반기 때는 이제 기초편으로 가고 기초편 했던 분들이 입문편으로 이제 주일날 오전에 9시 반부터 10시 20분까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여름 방학 때는 성장편, 우리 겨울 방학 때는 완성편 해가지고 1년 동안 우리 청년들이 속성으로 끝낼 수 있도록 준비가 됐어요. 좋죠? 네, 그래서 오늘 제 1과예요. 성경의 권위입니다. 성경의 권위.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합니다. 성경의 권위라고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 이게 안 돼 있으면 실은 정말 다 사상 누각이나 다름이 없어요. 이 성경의 권위 부분이 확정되지 않으면 아무리 다른 걸 쌓아도 약하거나 무너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우리 이 정말 이 예리하게 책을 쓰시는 우리 형제님, 우리 짐기슨 형제님의 책들을 보게 되면 다 첫 번째가 다 하나님 말씀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모르면 신앙생활을 해도 너무 제한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확정돼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과에 항상 말씀을 배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은 성경의 권위잖아요. 성경의 권위. 이 권위가 나쁜 거예요. 권위주의는 나쁜 거거든요. 권위주의는 인위적으로 타인을 조종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거든요. 그걸 권위주의라고 하는 건데, 근데 권위주의는 반드시 나중에 이게 반대로 보복을 당하거나 해를 받거든요. 인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요 근래가 탈권위 시대잖아요. 장기간 동안 너무 권위주의에 있었기 때문에 또 인류가 또 사회가 반대로 탈권위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걸 다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권위는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 왜 그러냐면 이게 봅시다.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우리 예수님 얘기거든요. 예수님이 한마디 한마디 하셨던 것, 그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달랐어요. 누구랑 달라면 당대 최고의 종교인들하고 달랐어요.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거든요. 이제 여기 권위라는 말을 좀 어렵잖아요. 이게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말씀에 의해서 굴복되고, 이게 말이라는 게 잘못 써요. 우리 현대인들이 이 말을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뭐냐면 정보 전달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게 나쁜 게 아니고 원래 기본적으로 언어의 정보 전달이 있죠. 무슨 내용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냐, 타인한테 생각을 전달하던가 어떤 사실을 전달한다던가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데 언어를 쓰잖아요. 근데 더 언어에 중요한 기능이 있다고 하면 통제하는 기능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언어는 힘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항상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그것도 막 옥죄고 막 협박해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무게 자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에 순종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왜 그랬는가? 주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깜짝 놀랐다.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아무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권세와 확신과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동안 넋이 나간 채로 귀를 기울였어. 그렇죠. 사람이 똑같은 얘기를 해도 어떤 사람이 말하는 말하고 또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하고 무게가 다르죠.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건 그냥 흘려듣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낮고 되게 다가오고 그 말을 계속 생각하게 돼 있고 그 말에 의해서 통제를 받잖아요. 이렇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옛적이 위대한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특징적이었던 요소가 그분에게서도 훨씬 확신에 찬 모습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뭐였어요? 권위, 권세였어요. 그 원천은 무엇이었는가? 왜 예수님의 말씀에는 왜 권위가 있었는가?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그것은 주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말과 구별하신 말씀이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리었다. 그분께서 기록되었을 때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무엇을 가리키고 계신가에 대해서는 아무 의문도 없었다. 성경 혹은 거룩한 글이 그분의 입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왔다. 이것이 진리였다. 오류란 성경이 없었으며 다만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죠? 예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예수님 자체도 놀리시는 권위가 있으신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말씀하셔도 되는데 그분께서는 항상 기록되었을 때 이거 자꾸 붙이시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언제 그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 사단에게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되는데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 말씀으로 대응을 하셨어요. 놀랍죠? 네, 왜? 그리고 실은 이게 꼭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도 이 성경의 권위하면 전 처음에 이 성경의 권위를 누구 책으로 정리를 했냐면 예전에 여러분 나이만 할 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영국의 우리 복음주의의 가장 유명하고 영적으로 건전하다고 하는 설교자가 있었거든요. 이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 우리 교회 아래도 1층에 가보면 로마서 강의 시리즈가 있는데 그분이 설교하셨던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분의 영상들이 원래는 없었거든요. 그분은 녹음 파일을 안 남겼어요. 근데 그분 영상들이 요 근래에 인터뷰했던 게 올라오는데 사람들이 질문하면 항상 앞에 하나님 말씀을 인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놀랍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실은 힘이 없어요. 그럴 권위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유일하게 인간이 궁극적인 권위를 가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 자체엔 없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을 때 심지어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셨을 때 그분이 비범함이 거기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냥 사람들 시없는 이런 말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영향을 주려면 저부터도 자꾸 읽은 책에서 어떤 책에서 이런 인용은 실은 잠깐 청량감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람을 바꿀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어디에 이 힘을 빌어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권위를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 말씀으로 한마디 했을 때 힘이 있고 그 당시에도 힘이 있고 실은 그 말씀이 힘이 있어서 전해지는 순간 사람의 심령곳을 쪼개서 바꾸기도 하고 때로는 그 거절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한 심판이 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권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 자체의 증거들을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들이 증명을 하냐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는 내적 증언이고요. 두 번째는 외적인 증언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적인 증언이 있고 외적인 증언이 있는데 이게 먼저 이제 외적인 증언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뒤에 나오거든요. 외적인 증언들은 뭐냐면 특히 막 고고학적으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막 증명을 하는 거죠. 우리 편에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가지고. 근데 가보면 실은 궁극적으로 이게 저는 증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외적 증명을 하거든요. 반론하는 사람들이 이걸 외적 증명을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안 통한다니까. 왜냐하면 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것을 증명해서 펼치지만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또 탄탄한 또 반대편의 반론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은 외적 증언에 대해서 다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한번 볼 필요는 있지만 이게 궁극적으로 외적인 증언들이
성경의 권위와 성경의 무어와 성경의 진실성에 대한 증명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같이 봅시다. 성경 자체의 증언들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뭘로 된 거예요? 감동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아시죠? 하나님의 호흡으로. 어디 나와요? 이 호흡, 하나님의 호흡이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하나님의 호흡이 들어갔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모든 성경은, 일부 성경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다르죠. 그래서 넘겨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글을 쓰도록 영감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나오게 되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아닌 성령이 가르치신 말씀으로서 신령한 언어로 신령한 진리들을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이 그 말씀들을 감동하신 방법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거기에는 모든 성경이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들은 사람들의 지성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산물이었다. 그러기에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실 수 있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누가 기록했어요? 성경 누가 썼어요? 인간이 썼죠. 인간 기록자가 있잖아요. 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록을 하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 안에 아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는데 그 영감의 방법은 성경에 구체적으로 적어 있진 않아.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감서를 하면은 성경에서는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영감에 대한 우리들이 관점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유기적 영감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또 반대되는 거는 기계적 영감이에요. 기계적 영감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 글을 주시는데 너 받아 적어 하고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기계적 영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안 믿죠. 우리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배경, 환경, 그 사람이 쓰는 이 문체 이런 것들 다 활용하셔서 하나님이 유기적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존하시면서 하나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렇게 믿으시죠? 우리가 뭘 믿는다고요? 기계적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을 믿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유기적 영감을 하시면서 무오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오류가 없어요. 알겠어요? 하나님이 처음 성경을 주셨을 때 오류가 없어요. 지금 원본은 없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 하나님 말씀은 오류가 없이 주셨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것들을 어떤 게 더 쉬워요? 하나님이 받아 적어 이렇게 하면서 오류가 없이 하나님 말씀을 계시해 주는 게 쉽겠어요? 사람에게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면서 무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게 더 쉽겠어요? 전자 기계적인 게 더 쉽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정말 아트적인 작업을 하신 거지.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하시면서 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유기적 영감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인용하실 수 있으셨다. 그래서 극히 작은 부분을 암시하는 문자의 1.1획이라도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었다. 성경은 폐해질 수 없다. 그것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한다. 그분은 말씀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올 때 어찌 그것이 다른 모습을 취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게 되면 우리 8페이지 맨 아래 단락을 봅시다.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경으로 거듭 인용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이 구약 성경에 인용된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바울은 자신의 글에 관해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했는데 베드로는 바울이 성경을 기록한 사실을 증거했다 이렇게 했죠. 이게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도 인정을 했고 사도들 인정을 했지. 구약 성경에 대한 정경성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성경 66권 중에서 신약의 27권이 이게 한참 뒤에 이게 정립이 된 거거든요.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도 있었던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도 실은 구약 성경을 봤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들이 활동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 신약이라는 신약 성경을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신약 성경이 주어졌을 때 바울이 쓴 글들이잖아요. 서신서들. 바울이 쓴 글을 누가 인정을 했냐면 베드로 사도가 인정을 했어요. 뭐라고 인정했냐면 내가 읽어봐도 바울의 글이 어렵다. 이렇게 베드로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의 글을 나름대로 잘못 푸는 사람들이 그걸로 인해서 영적으로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권면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풀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을 하면서 누구의 글을 인정했다고요? 사도 바울의 글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다고요.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제 그 하나님이 성령께 역사하셔서 신약 성경이 주어지고 있는 과정들이었죠. 아시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 기록에는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어 있다. 마지막 책인 요한의 기록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 돌려졌으며 그 말씀을 가감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끝을 맺었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죽어 있어요. 문자적으로 살아 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요, 사람 속에서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는 썩지 않는 씨라고 말한 것은 성경 자체를 일컫는 말씀이다. 성경은 예언과 성취에 좋아요, 앞뒤 참조 구절에 좋아요, 권위의 주장과 권위의 인정에 좋아이다. 그것은 실로 1500년에 걸쳐 40명에 의해 66권으로 이루어져 있고, 마치 건물의 벽을 이루고 있는 돌들처럼 놀랍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책이다. 그러니까 성경은 한 권이 아니에요. 성경은 66권이에요. 66권의 모음집이에요. 아시겠죠? 66권의 모음집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 아까 그냥 죽은 글이 아니라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죠. 능력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기초를 놓치게 되면 자꾸 사람 일이 된다니까요. 우리 앞으로 주일학교를 하든 중고등부를 하든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그 단계에 온 것 같지 않아요? 지금까지 너무 여러분들이 몸으로 아이들 인격적으로 가서 사귐 가운데 잘했어요. 근데 거기 머무르면 안 되죠. 작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하고, 심지어 하나님 말씀으로도 잘 가르쳐야 되지만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줘야 될 책무가 우리에게는 있다.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의 이제 전수를 봅시다. 성경의 전수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오늘 다 자세히는 안 다룰 건데, 왜냐면 이게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양이 방대하고 디테일해요. 그래서 이 지점들은 이제 저한테 이제 문의 오면 저랑 좀 디스커션을 할 필요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책도 줄게요.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도 사실은 해소가 되는 건 아닌데, 오늘 이걸 하자고 하면 너무 격가지로 가고 너무 디테일하게 가기 때문에 이제 크게 얘기를 하면 성경이 전수가 되는데, 먼저는 성경이 한 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성경이 66권이 각자 쓰여져 있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을 점차 어떻게 된 거예요?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께서 어떤 작업을 하시는 거냐면 성경을 기록하기도 하셨죠. 영감을 통해서. 하지만 기록하게 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이걸 정경화라고 하는데, 이게 모으는 과정도 성령께서 주관하셨어요. 우린 그걸 믿거든요. 아시겠죠? 기록도 누가 하게 하셨다고요? 그 성령께서 하시고, 나중에 초대교회 안에 교회 안에 그것을 모으는 과정도 누가 하셨다? 성령께서 주관하셨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 66권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책이 보더라도 짧게 잘 설명이 돼 있거든요. 시간에 걸쳐서 일부 성경들은 이게 성경인지 성경에 포함되어야지 아닌지 이 논의가 굉장히 길었던 책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참 뒤에 이게 66권이 정리가 되는데, 그 과정을 현대의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은 이거는 교회가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이걸 모아놓고 거기에다 신적인 권위를 덧붙인 거다 부여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어느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리더들과 이 회중들 가운데 역사하신 성령께서 어떤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이미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 근데 그것이 여러 가지 계기들이 있었거든요. 이단의 도전이나 여러 가지 교회사적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그게 정립이 되어 간 거예요. 이미나 우리가 초대교회 어떤 회의를 통해서 이걸 인정해가지고 이게 성경이 딱 정리가 된 게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들이 정경임을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성령께서 인도하셨다고 우리 그걸 믿는 거예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이 이 정경을 모으는 과정도 그분이 간섭하셨다. 이 정도 알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성경의 전수를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책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바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처음에 주어진 그대로 올바른 책과 올바른 본문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적적으로 주시든지 간에 능히 그것을 보존할 수 있으셨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의 통일성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증거이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66권의 책을 썼는데 이 어마어마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거 참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러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미 이 성경의 통일성 자체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증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66권의 책들은 처음 전수되던 때에 끊임없는 신자들의 무리에 의해 신적인 권위를 지닌 것으로 받아져 왔다. 어느 회의에서 정해서 성경이 된 게 아니라 이미나 성도들에 의해 신자들의 무리에 의해 초대교회 가운데 성령님께서 그것을 모으셨을 뿐만 아니라 인정하게 하는 과정도 성령이 개입하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권위 문제를 의논하러 모일 때 이미 신자들에 의해 일반적으로 바라진 것으로 인정하고자 했다. 그것들은 가치와 권위는 교회의 어떤 교령이나 사람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이 다 아니다. 그죠? 그것은 이미 존재했고 그리고 그 저자들은 영적인 지도력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맨 아래쪽에 보면 주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신약적인 권위를 지닌 채 전수된 것으로 인정한 것처럼 그들이 그를 처음부터 받아들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기독교는 크게는 이제 우리 개신교를 믿고 하나는 이제 캐톨릭 있잖아요. 이제 로마 가톨릭이 있는데 뭐 더 많은 종파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개를 나눠 보면 달라요. 이제 우리는 66권을 보지만 이제 로마 캐톨릭에서는 아까 외경들도 포함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 이제 하지만 우리가 66권을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주의 우리 기독교의 성경에 대한 인정이다. 이 정도 알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실은 말하자고 하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여기서 잠깐 언급해야 될 사건이 하나 있는데 10페이지 맨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혹시 그 책들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중요한 요소들의 변화가 생겨 지금은 믿을 수 없게 되지 않았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수호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언본을 주셨죠. 처음에 언본 주셨죠. 그리고 모아졌죠. 그리고 그 책들이 계속 전파가 되고 전수가 되고 이렇게 옮겨졌을 거잖아요. 그것을 옮겨지는 작업을 뭐라고 하냐면 사본이라고 해요. 원본이 있었는데 그것을 필사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복사본 같아요. 지금 복사가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이 서기관들 이것을 옮기는 사람들이 성경을 옮겼거든요. 이제 복사본 같은 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필사하다 보면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겠지 않아요? 인간이 하는 작업이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재 있는 우리가 성경은 대부분 어떤 중요한 사본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 사본들 조합도 하지만은 메인 사본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개신교에서 보고 있는 성경은 어떤 사본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거든요. 이게 보게 되면 1947년 사회사본으로 불리는 고대 문헌 속에서 BC 125년으로 소급해 올라가는 구약 성경 필사본들이 발견되는데
그 사본들은 현대 번역본들의 신빙성을 확증해 주었다. 그것들은 900년경에 매우 깊게 옮겨진 마소라 사본이라 불리는 히브리어과 일치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 이제 AD 900년경에 있는 사본들을 우리가 많이 참조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봤을 때 그 우리는 하나님 말씀, 무하나님 말씀 믿는데 분명히 쟤네들 원본이랑 엄청 달라진 성경을 보고 있을 걸. 900년이 지난 사본을 가지고 니네들 성경을 번역해서 보고 있는데 너희들이 쓰고 있는 자료 자체가 굉장히 왜곡됐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그러지 않아? 그 사람들이 그럴 만하지. 900년이나 지났는데 옮겨 적은 게 900년 후에 복사본인 거예요. 근데 이제 기가 막힌 일이 하나 벌어졌네. 사해사본이 발견됐어. 이제 목동이 이제 발견했는데 이제 그 올해 그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런 동굴이 있거든요. 예, 동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동이 양을 찾으러 가는데 이제 돌을 딱 던졌는데 쨍그랑 소리가 난 거야. 가보니까 이제 항아리 속에 파피루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시장에 헐값에 내놨는데 이제 그것을 발견한 어떤 사람이 이제 그것을 이제 세상에 내놓으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고대 발굴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사해사본이에요. 사해사본. 근데 사해사본의 연대는 BC 100년이야. 예수님 모시기 전에 125년 전이야. 100년 전.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AD 900년,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나서 900년 후의 사본들을 가지고 보고 있었는데 예수님 모시기 전에 100년 전에 사본이 나온 거야. 이제 어떻게 되겠어? 학자들이 이제 이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분석을 했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결과를 내놔야 되는데 내놓으니까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이 오류가 투성인가 아니면 이 변조와 왜곡이 많은 성경인가 아니면 정말 기적적으로 두근두근하지 않아? 두 개가 유사한가? 이 일이 벌어졌어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유사해. 이게 하나, 점 하나 정도 아니면 굉장히 부수적인 맞춤법 정도만 다를 뿐이지 거의 일치했어요. 근데 학자들은 골치 아프지. 골 때리잖아. 그 작은 거 가지고 이거 어마어마하다고 또 주장을 한다니까. 실은 그럴 정도가 아니야. 너무 흡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무가 되었지. 이 사회사본이 나온 뒤로 우리가 봤던 성경들이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성경을 전수하고 이 전래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아시겠죠? 네, 영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들은 실은 다음에 이제 성경에 관한 외적인 증거들을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막 성경에서 처음에는 어떤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성경은 허구야, 지명도 그렇고 왕 이름도 그렇고 이건 픽션이네 이렇게 했는데 점차 나중에 가보니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지명들과 그런 이름들이 세속적인 기록들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고학적으로도 성경은 증언을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우리 주장이지.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충분히 그래요. 근데 이제 또 세속학자들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아시겠죠? 하지만 실은 성경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고고학적으로 역사적 지명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더 발굴들을 통해서 더 드러나요. 하지만 이게 학문 세계로 가보면 이게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그렇구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성경의 예언 이렇게 봅시다. 성경의 예언. 예언이란 영감된 언어의 형태로 미래에 관한 예고를 말한다. 그것은 사실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또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고 또한 사기꾼에게서 나올 수 있어. 예언의 진실은 뭐예요? 판가름한 기준은 성경 자체만큼 엄격한 기준이 있을 수 없는데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것이요. 다시 말해 100% 성취에 못 미치는 어떤 예언도 미래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는 그분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위대한 건 그거 아니에요. 실은 예언적인 요소가 있어요. 다 예언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성경에서 보면 우리 특히 복음서를 보게 되면 계속 반복돼. 특히 요한복음을 보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님이 굉장히 능동적인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끌려다니는 상황이고 주관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도 구약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이 성취가 되잖아요. 예수님이 능동적인 상황이라고 주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은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부자의 묘실에 묻히게 되는 거, 그다음에 그분이 뼈가 꺾이지 않는 부분들, 속옷이 제비 뽑히는 부분들, 이미 구약에 있는 성경들 예수님이 응하게 하셨다는 것 자체가 신비롭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성경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부분은 뭐냐면 예언과 뭐예요? 성취, 이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봅시다. 성경의 단점들은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성경이 오류가 있어서 단점들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성경이 기록됐을 때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하고 격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점들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이 결정적 오류의 증거가 될 수가 없다. 우리가 모를 뿐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이 다시 한번 권위예요. 그리고 그 권위에 순복하는 삶이거든요. 이 현대에는 더군다나 탈권위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 전까지는 권위를 인정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권위에 있어서 더 급속도로 완전히 이게 와야 되는 계기가 뭐냐면 요 근래에는 AI가 생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빅데이터가 됐거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일부 학문들이나 다 권위들이 있었거든요. 심지어 바둑들도 옛날에 보면 어떤 사람이 권위자가 얘기하면 그 말을 다 믿고, 지금 생각하면 틀렸다는 게 주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사람들이 그걸 다 격언처럼 생각하면서 했는데 AI가 나오니까 다 이게 까발려지게 되면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서 실은 급속도로 사람들이 이제 누구 권위자가 가는 게 아니라 지금 AI 켜놓고 바둑 배우거든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게 되면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왜 사람들이 저런 행동을 할까, 저런 심리에 있을까, 이런 것들을 다 학문적으로 강력한 이론들이 있었어요. 학문적 강력한 이론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해체되기 시작했어. 왠 줄 알아? 그걸 갖고 설명했는데 그게 필요 없게 된 게 아니라 빅데이터가 딱 나온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 그냥 분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에 가졌던 권위들이 이제 더 이상 사람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는 그런 분위기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대해서조차, 교회에 대해서조차, 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로는 권위들과 권세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탈권위적인, 여러분들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가 그렇게 됐거든요. 근데 우리가 탈권위로 가면 가장 불행한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을 붙드는 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다시 좀 고리타분하게 느낄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근본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렇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실은 이게 무너지면 그냥 부분이 타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무너져요. 그래서 봅시다. 이방 종교들은 종종 그 추종자들을 타락한 상태에 처하게 한다. 인도, 힌두교, 아프리카와 아시아 자연숭배, 풍습, 그리고 여러 지역에 만연된 주술 신앙이 끼친 결과를 보라. 그죠? 굉장히 그런 신앙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삶이 퇴폐적으로 되거나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반면 그 도덕적인 교훈을 따라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에 끼친 성경의 영향력과 민족, 부족 사람들의 삶 속에 대대로 뚜렷이 드러나는데 성경은 마약과 범죄, 부도덕,
야만적인 관습으로부터 건져내는 영적인 메시지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이 딱 선포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권위 있게 세워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죠. 실제로. 그런데 과연 어느 누가 십계명을 쫓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경우보다 더 훌륭한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엄청 훌륭하잖아. 특히 산상수훈 봐봐. 세속학자들도 인정하잖아. 훌륭하다고. 십계명의 그런 지점들 그때 당시에 고대에 그 정도 가르침을 줬다는 것은 굉장히 선도적인 거였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 머무는 게 아니에요. 한 차원을 뛰어넘는 성경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사역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한 메시지를 지니고 있다. 성경의 위대한 건 뭐냐면 사람을 도덕적으로 개과천선시키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한 영혼을,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고 거듭나게 하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좋은 가르침 정도 주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그것은 철학이나 심리학, 과학에 의해서 해결될 수 없는 많은 문제들, 세상이 아무리 날고 기어도 이론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해답을 주는데 근본적으로 뭐예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 왜 나는 이 땅에 태어났는가?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영원히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며? 나는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는가? 인간의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 영혼에 대한 문제는 뭐만 줄 수 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의 원천은 자신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었어요. 왜 성경이 이런 힘과 권위를 갖게 되냐면 뭐예요? 이걸 누가 줬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 권위의 초점은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대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성경의 도덕적 권위는 내가 주 예수님의 권위 아래 있을 때 나의 삶을 지배할 것이다. 이 성경의 권위가 왜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오지 않느냐면 가서 보면 뭐가 걸린데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를 반드시 인정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이게 세트로 오는데 뭐냐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순복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 성령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이게 본유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작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복종할 때 비로소 성경을 진정으로 믿게 된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부복하고 나를 꺾고 하나님 말씀에 굴복시킬 때 뭐라고요? 그때서야 성경이 성경답게 되게 믿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오늘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은혜냐면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과정을 영감이라고 했잖아요. 영감, 아까 유기적 영감을 누가? 성령께서 했어요. 아까 하나님이 호흡하셨다. 이건 성령이거든요. 성령이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이 감독하시고 성령이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성경을 누가 깨닫게 하실까요?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돼요. 똑같은 글이라도 성령께서 조명하실 때 힘과 파급이 달라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 어드난 우리 타락했다는 타락한 이성도 여시고 우리의 이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까지 우리를 꿰뚫고 들어와서 우리가 바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권세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 전반에 이 권위가 실리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오늘 성경 권위 중요하죠? 이게 흔들리면 나머지 뒤에 나오는 거 다 어디에 근거를 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 둔 거기 때문에 이게 흔들리면 다 뒤에 있는 것들이 하나의 유의자 아니면 좋은 말 정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있는 과학은 모든 것들의 베이스자, 기초다. 이렇게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귀한 청년들 하나하나 여러 환경 중에 무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곳에 모인 청년들 축복해 주시고 또 오늘 들려진 하나님의 이 진리의 부분들이 저희의 마음과 저희의 삶과
저희의 삶을 형성해 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우리 이 어두워져 가고 이 정초가 없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쓰임 받는 우리 굵직굵직한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일꾼된 우리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